버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샬롬 굿데이가 한 주 쉬고 번특톡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번개탄의 특별한 토크, 특별한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늘 종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다가 오늘은 번개탄 공개월 홍대 가온 스테이지에서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냥 이야기, 준비된 듯한 예정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자, 댓글창에 오셔서 버나 적어주시고 오늘도 화이팅 적어주시고, 목요일 날은 아직도 저희가 1시에 시작하는 거를 깜빡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벌써 목요일 1시에 시작한 지 저희가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목요일 날 12시에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1시 시작입니다. 자, 지금 오셔서 같이 마음 나눠주시고요. 자, 소리 잘 나가나요? 댓글창에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있는데 잘 나가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사역의 재앙과 방향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나눠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만나는 게 좀 힘들어서 방송을 통해 만나야 제일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어서 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장신대학교 우리 김성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김성준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정말 학교에서 하시던 대로 똑같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진지하게 하려고. 오늘 진지하게. 예, 좋습니다. 오늘 컨셉을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사역 이분 안 모시면 안 되죠.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정현 목사님. 두 분 다 잠깐만 진지 쪽이신가요? 약간 예능 쪽이신가요? 저는 두 분하고 워낙 친하긴 한데 책 쓰시는 것들을 보면 워낙 진지하게 많이 쓰시고 강의 내용도. 근데 어때요,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목사님은 약간 진지한 쪽이세요? 약간 예능 쪽일 목사님의 사역이나 삶을 보았을 때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따라 다르는. 네네네. 책을 예능처럼 쓰면 누가 안 읽죠? 그렇지. 네, 책은 진지하게 써야 되고요. 책은 진지하게, 사역은 또 예능처럼. 사역은 또 예능처럼. 네네. 교수님은 자꾸 진지 쪽으로 가시려고 그랬던 건데. 저는 진지 쪽에 서는 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암만 해도. 그래서 진지한 면이 많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만나거나 한 분을 만날 때는 예능으로 바뀝니다. 그 한 분은 여기 이모현 목사님. 번개탄만 오면 그렇죠. 번개탄만 오면 이상하게 그렇게 달라져가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모인 건 2023년 좀 달라졌나요?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고 2020년 2월 달에 모든 게 다 취소가 됐고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황. 근데 2021, 2022와 2023 어떻게 교회는 좀 어때요, 목사님? 교회는 지금 어떤 게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체감 온도라고 할까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죠. 코로나 전으로.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안 착용한 아이들이 한 90%. 어르신들은 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착용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위기이고 교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도 다 하고 교회 밥도 먹고 코로나 전에 했던 것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전으로 거의 90% 이상 돌아왔다. 네네네. 사실 거의 100%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좀 아닌 분위기죠. 네.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교수님? 지금 학교 분위기. 전 교회 분위기 물어볼 줄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기서 또 얘기하셨잖아요. 갑자기 학교 분위기. 지금 이제 학생들 학교 분위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영상 수업이 더 많았었잖아요. 예. 학교 분위기도 교회랑 별반 네.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갔고요. 100% 100% 대면 수업이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코로나 걸린 이제 학생들이 나오면 그 학생들이 요청할 때 온라인 줌도 같이 켜서 대면도 하면서 온라인 줌도 같이 하는데 그건 요청이 있을 때만입니다. 요청이 있을 예, 때만. 그래서 지금은 이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도 학교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걱정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과연 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어른 세대는 좀 나오는데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거의 안 나온다는 분위기잖아요. 청암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청암교회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저희 교회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속상한 거야. 이래서 정말 이게 약간은 좀 속상한 거야. 네. 원래 지금 거의 다 안 좋은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체감상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긴 좋은 거죠. 지난주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요. 음. 정말 그냥 수년간 안 보였던 사람들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부활했구나. 네, 정말 부활에 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와. 어린 아이들부터 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오시고 계세요. 일단 그럼 네. 자,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왜 다 오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잠시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아가고. 저 교수님 근데 요새 좀 순회 사역 쭉 가시잖아요. 네, 네. 한국 교회 쭉 다녀보니까 예. 그 한국 교회 현장 좀 어때요? 저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암교회 이제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는 교회도 꽤 있어요. 저도 뭐 일주일 동안에 잘하는 교회 몇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 만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 회복되고 더 많이 온다. 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만났던 목사님들은. 근데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체감은 양극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아닌 교회는 더 힘든.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힘들어도 뭐라도 계속 했던 교회는 지금 막 뭐 달리는 말이 되어 있는 거고,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약간 좀 멈췄던 교회는 다시 시동을 거는데 이게 워낙 안 걸다 보니까 시동 걸리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저희 셋이 만나서 나누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야기는 좀 어떤지, 그리고 도대체 청암교회는 왜 잘 되는 건가? 뭐 사실은 장사 잘 되는 집은 가면 또 뭐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게 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또 김성윤 교수님 늘 교회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또 제안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는 잘 되신 거죠? 네, 그럼요. 약간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네, 복잡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주제니까. 그럼요. 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제안하는, 교회학교 사역에 제안한 내용,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먼저 강의를 듣고 다시 우리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나가서 밖에서 열심히 듣는 거로, 밖에서 절대 우리끼리 안 떠들고 우린 열심히 듣는 거로 할 테니까, 자, 이정 교수님부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학교에 대한 제안, 이런 타이틀로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성균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 양극으로, 극단으로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또 힘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를 예를 들자면 감히 좀 잘 된다,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치상의 모습이라든지 또 아이들 출석이라든지 이런 등등 보게 되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는 어떤 이유, 참 이런 말씀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까 이무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닫히고 모든 것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손을 놔버린 교회들이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열매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고 있는 이 새신자들 보게 되면 이제 30대나 40대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주로 하는데 거의 핵심되는 이유가 교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교회를 좀 안 다니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접는 이런 상황 가운데 3년이 지난 타이밍에 이제는 나도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야겠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이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 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를 찾는데 이미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교회들 가운데 분위기가 지금 달라져 있는 거죠. 코로나를 잘 겪었던 교회들은 이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는 교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 때도 성경학교, 수련회,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올해
겨울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수련회 같은 거 뭐 교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편승이 되어서 제주도 하니까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제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갔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흘러 넘쳐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기는 괜찮구나, 잘 되고 있구나, 아마 이런 어떤 그 그림들,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양극단의 모습인데 또 다른 어떤 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감소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주로 감소했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계의 개토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모이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 흔히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이 자녀들 같은 경우 올 수 있는 어떤 그림하고 환경하고 여지가 너무나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감히 지금 이때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끼리 리그, 그냥 우리만의 어떤 모임으로 기독교회가 흘러가게 되면 상당히 저는 교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신자 그룹의 자녀들을 교회에 오게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도도 힘들다, 여러 가지 밖에 살기 힘들다, 자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과거 했던 것을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도전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 물론 이제 요즘에 전도가 옛날처럼 막 수월하지는 않고 또 학교 앞에 보안관 아저씨도 계시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환경과 여건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보게 되면 학교 앞에서 등하교에 전도하거나 뭐 꼭 정문이 아니더라도 근처에서 전도를 하거나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유치부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이 부서도 그렇고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성, 작은 노력들이 계속 가미가 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가정에 대한 강조와 중심이 많이 되어가지고요. 이 교회들마다 이 패밀리 그룹의 어떤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정적이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교회 학교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하고 교육부서에서 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부모님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쪽으로 교회들이 많이 흘러가고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절기 때마다 주일날 온 가족들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날은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세대가 통합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큐티 이렇게 나누면서 같은 말씀의 공동체를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세대가 통합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또 5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교회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박 2일로 좀 아이들이 뭐 청소년 또 이렇게 어린이, 유치부 이런 어떤 가정들을 중심으로 캠핑 처치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이 젊은 가정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식구들끼리 어울러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 시스템인데 목장에서 서로 같이 교제도 하고 재미나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교회에 지금 도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의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노력들 저는 하나 둘 쌓여가게 되면 지금 한꺼번에 100%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10%,
20%, 50%, 70% 이렇게 교회가 다시 차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의 프로그램을 힘쓰고 애쓰고 또 교회 재정도 많이 좀 서포팅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이제 양극화의 어떤 이 모습 가운데 사역자의 부분이 양극화된 것이 한국교회 또 한 가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신학교마다 경쟁률이 거의 지금 바닥을 치는 가운데 이제 사역자가 너무 귀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사역자가 예전만큼 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교회들은 아예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회나 교단적으로 이 사역자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소형 교회들의 문제인데 사역자 찾기가 옛날만큼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전문화된 사역자 없이 교회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종종 나누는 어떤 대화의 내용인데요. 이제는 전문 사역자, 목사, 전도사 여기에 우리가 의존을 하자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발굴해야 되는 저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급이 상당히 어렵고 교회 입장에서는 사역자가 없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것을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평신도들을 위한 양성과정, 또 평신도 학위과정. 그래서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교육 전문가로 세워서 사역자들은 오더라도 2년, 3년 로테이션 금방 떠날 수가 있는데 이런 평신도들을 좀 천장성을 주면서 세워나갔었을 때 교회 안에 이 전문화된 부분을 계속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역의 연속성이 계속 저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과거 이야기인데 보게 되면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는 군산에 있을 때 군산 드림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부장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부장의 전문성이 교역자의 전문성을 앞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냐면요. 교역자가 아무리 못해도 사역을 말아 드실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사역자 수급도 어렵고 사역자가 없는 교회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부장들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구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균 교수님 같은 이런 어떤 학교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 평신도 전문가를 이렇게 세워나가게 되면 충분히 이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지 이 교회학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유사 일에 보게 되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했지만 기독교가 잘 돌파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제 거의 막바지고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열심,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달려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학교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무현 목사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준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동의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는 여러 이제 교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가고 또 토요일 날 강의하러 가고 또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가고 그래서 다른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보다는 한국교회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방문하고 또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교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좀 느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이야기한다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지금 힘든 교회는 더 힘들게 되는,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현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지만, 그리고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요 시점이지만 계속 잘 되는 그런 교회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는 교회, 그 잘 된다라는 요 말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뭐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뭐 성도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 적응하고 또 활발히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고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 요인들이 이제 잘 되는 교회의 이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합적인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잘 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교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다음 세대를 강조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위축되고 또 나오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면에 대한 갈증이 있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위 잘 되는 교회들은 그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뭐 온라인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신방도 했고 그들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뭐든지 하려고 노력했던 그 교회들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문이 닫혔다고 혹은 지금 코로나 기간에 활발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멈춘 교회들은 그 흐름을 계속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멈춘 교회들은 지금 이제 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또 열어놔도 아이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했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예배 모임을 하고 그랬던 교회들은 지금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포커스 맞추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가 비전인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계속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단순히 교회 학교의 사역으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육이 잘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교회 전체적인 관심이 교육이어야 되고 교회 전체적인 관심이 다음 세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다 우리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다 교사라는 마인드를 갖고 다음 세대를 대하는 교회가 교육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학교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고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로 품고선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육이 잘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뜨거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고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됐어요. 다음 세대도 그렇고 성인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목사님 설교를 보잖아요. 예배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신자가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찾을 때 먼저 유튜브에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본다고요. 그 예배 실황을, 영상을. 그리고 나서 이 교회 가고 싶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신자가 교회를 등록하거나 선택할 때는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에 딱 맞는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실제 출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 감격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그 기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연계를 강조한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가정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를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이들과 부모를 이제 동시에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들 잘 섬기고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교회가 여러 가지 입체적인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까지도 갖고 주중 교육까지 제공한 교회들이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이 단순하게 난 주일에만 신앙교육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주중에도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중에서도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그래서 뭐 큐티 집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신앙교육 소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혹은 부모한테 그걸 제공해 줘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을 할 수 있게 돕는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녀들을 다 품고 가정 연계를 시도한 교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 가운데서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설교입니다.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춘 설교,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지,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본질을 지키면서 복음이 살아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삶의 눈높이, 내 삶의 그 영역 안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찾고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기준에 맞는 목회자의 그 설교가 진행되는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눈높이에 딱 맞게끔 그 복음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성도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교제를 강화하는 교회입니다. 교제.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 또래 공동체 간의 교제, 그 교제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을 성도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된 교회들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진행되는 교회, 교제가 활성화된 교회, 편안하게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의 전망을 바탕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 혹은 교회 사역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포커스 맞추면 좋을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좀 참여를 강조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여.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참여 의식이 좀 떨어졌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 내 교회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예를 들면 다음 세대에서 하는, 교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무슨 예를 들면은 기획이라든지 사회 보는 거라든지 진행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이들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때 예를 들면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독하고 봉헌 특송하고 봉헌위원하고 애들한테 다 맡기는 거죠. 참여입니다. 참여.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이 사회를 다 보는 것이죠. 진행도 아이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럼 교사들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앞에 나가서 잘 인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교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메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모든 목회적 노력을 해주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 또 진실한 예배, 그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 뜨거운 말씀, 뜨거운 기도, 그다음 뜨거운 찬양이 있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기획도 하고 예배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간절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정말 간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시스템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삶을 터치하는 설교입니다. 삶. 특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삶을 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게 실제적이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 자신들의 삶에 이 메시지,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삶에서 작동하는 그 능력의 말씀, 능력의 복음,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제. 뭐니 해도 교제가 중요한데요. 이젠 소그룹 시대입니다. 소그룹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동질 소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요즘에는 이제 동질 소그룹에 참여하길 원해요. 자기랑 관심사가 같거나 혹은 문화가 같거나 뭐 지역이 같거나, 그래서 소그룹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별 소그룹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취미별 소그룹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영역 있잖아요. 같은 봉사의 영역별로 또 소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소그룹을 교회 안에서 마련해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예를 들자면은 공과 소그룹이 있겠죠. 그것도 만나고, 또 학년별 소그룹 있겠죠. 그럼 동질 소그룹이잖아요. 같은 학년 만나고, 같은 지역 그럼 동질 소그룹, 같은 학교 동질 소그룹, 그다음 같은 뭐 취미를 공유한다. 그럼 교회 안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취미별 동아리에 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 소그룹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좀 교육 목회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정보가 아닌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보는요 다 오픈됐어요. 유튜브 보세요. 그 다음 인터넷 보세요. 요즘에는 또 반응형 AI 시대, 챗 GPT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젠 정보는 다 오픈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혼자서 스스로. 이제는 체험입니다. 신앙도 체험이죠. 경험, 체험. 이쪽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도 그렇고 성인 교육도 그렇고 함께 체험하는, 함께 신앙의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한 교육 목회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은 이제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실 겁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인데요. 이제는 현장과 대면을 함께하는 건 이제 필수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온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항상 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어느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어느 때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고 어느 때는 온오프라인을 하되 분리해서 하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라인으로만 할 것. 두 번째는 대면, 오프라인으로만 할 것.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되 동시에 할 것.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온오프라인을 하되 분리해서 할 것. 요걸 이제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회 다양한 행사들을 좀 나눠서 뭐가 가장 적절한지를 좀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세대 예배. 다음 세대 주일 예배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중에 1번 온라인이라고 했죠. 2번은 대면이라고 했고 그러면 저는 2번이죠. 대면입니다. 대면. 여러분 온오프라인을 이제 주일 예배에서 다음 세대 예배 때 예를 들면 동시에 한다. 그 동시에 하는 게 3번 케이스였죠. 동시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많은 제 경험 케이스입니다. 교회들 다녀보면서 느낀 케이스는 둘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면도 줄어요. 자꾸 대면에 그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대면 숫자가 줄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온라인도 정체되거나 더 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의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런 분석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경우에서는 3번 형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의 경우에서는 2번 형태입니다. 2번. 2번이 뭐였죠? 대면만. 무조건 현장 예배만. 온라인 안 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만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 그럼 온라인을 열심히 노력해놓고 온라인 뭐 많은 거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은 이제 끝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다음 세대 예배의 경우에서는 이제 주중 예배를 드리자예요. 주중 예배를 온라인, 1번 형태, 온라인으로만.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중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은 주중 예배,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다 있는데 다음 세대 예배는 주중 예배가 없잖아요. 그 주중 예배를 만들 때 아이들은 주중에 뭐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바쁘니까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예배는 어떤 형태겠어요? 아까 1번, 2번, 3번, 4번 형태 중에 뭐가 되는 거죠? 4번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해하셨어요? 다시 제가 복습하면 1번 형태는 뭐였죠? 온라인으로만. 2번 형태는 대면, 오프라인으로만. 3번 형태는 온, 오프라인을 하되 동시에. 그 다음 4번 형태는 온, 오프라인을 하되 분리해서. 그럼 예배의 경우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주일 예배는 대면만. 그리고 주중 예배는 온라인만. 그럼 결국 온, 오프라인을 다 사용한 거잖아요. 대신에 분리해서 주중과 주일을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4번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하나에.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그 온라인 퀴즈를 해봤어요. 퀴즈 대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다 뭐 성경 퀴즈 대회 했잖아요. 대면으로만. 뭐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퀴즈 대회를 많은 것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대면으로도 해봤고 온라인으로도 해보고 두 개를 같이 해보기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성경 퀴즈 같은 정적인 상황에서 퀴즈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은 1번 형태가 훨씬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훨씬 집중도가 높았어요. 애들은 게임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퀴즈를. 게임 형태처럼 거기에 이제 애들 좋아하는 아바타도 등장시키고 막 그러면 애들이 훨씬 더 대면보다 온라인에서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정적으로 하는 퀴즈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예를 지금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뭐가 1번 형태인지, 뭐가 2번 형태인지, 뭐가 3번 형태인지, 뭐가 4번 형태인지. 어떤 건 온라인으로만, 어떤 거는 대면으로만, 어떤 거는 온, 오프라인 같이 하되 동시, 어떤 것은 온, 오프라인 같이 하되 분리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 세대도 같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좀 두 분한테 좀 개인적인 질문과 또 공동체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어쨌든 목사님도 교회학교를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전도사 때부터 하면은 다음 세대 사역을 거의 몇 년 하신 거예요? 부교육자만 23년 했죠. 부교육자만 23년. 처음 시작했던 부교육자가 어느 부서였어요? 청소년부요. 청소년부. 네.
그리고 23년 끝날 때도 청소년부. 청소년부.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를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저도 청소년부. 그렇죠. 예. 야, 그러면은 시작할 때도 청소년부, 끝날 때도 청소년부. 네네.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도 어쨌든 다음 세대. 네, 계속 그리고 또 청소년. 이정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인데도 네. SNS 무슨 글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모든 글의 90%는 청소년 다음 세대. 네. 근데 원래 담임 목사님 되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어때요? 달라지죠.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닌데 글 10개 중에 9개가 애들 얘기던데 보니까. 겉의 색깔만 바뀌고 안의 색깔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이제 네. 또 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약간의 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선배 사역자들한테 코로나 이후가 됐어도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20년 청소년 사역하면서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내가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다.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어떠한 시스템도 있을 텐데 요거는 다시 중고등부로 가도 이건 꼭 한다. 뭐 네. 그런 본인들만의 어떠한 사역의 노하우 어떤 거 있을까요? 목사님 먼저 좀 할까요? 저는 애들 만나는 거요. 만나는 거.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어떠한 시간, 방법, 어떤 과정이 있나요? 그게 정말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교회 규모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역자는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공식, 또 다른 말로 정체성. 그래서 애들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사역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일주일에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만났던 것. 아, 그러니까 네. 우리 교회 중고등부 50명이면 나는 그 50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매주마다 가서 만난다. 그쵸. 그럼 주중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만나는 거죠. 주중에 만나. 네. 그러면은 꼰대 아닌가요? 꼰대요? 꼰대 아닌가요? 아니죠. 주중에 바쁜데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요즘만. 그리고 또 애들도 잘 안 만나려 주려고 하잖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다 만날 수는 네, 없고. 모든 아이들한테 만나자라고 이야기해도 음. 애들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만남을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음. 은근히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애들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서 꼰대가 아니고 꼰대는 애들에게 이거 해라 어어어. 저거 해라 이런 거잖아요. 나 만나기 싫은데 막. 꼰대가 아니고 그거죠. 뭐라고 하죠? 아이들의 봉이 되는 거죠. 봉.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럼요. 만나자고 싶을 때 어느 시간이든. 네, 애들 원하는 언제든 시간에 만나고 사달라는 거 다 맛있는 사주는. 거 사주고 PC방 같이 가고 노래방 같이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애들한테 맞춰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걔네들한테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걔네들 앞에 옆에 있어주는 존재로서 접근하는 그래서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퍼주고 그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고 부부관계에 큰 어려움이 오고. 그럼요. 신용카드 일주일 만에 다 그 돈 소진하기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제한이 네. 어떻게 교수님 네네. 지금 우리 신학교는 우리 전사님들 예. 이런 걸 이렇게 선배님들이 도전해주면 네. 이런 게 좀 잘 먹혀 들어갈까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똑같이 동의하거든요. 어떻게든 애들 만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어떻게든 만났습니다. 어떤 형태, 뭐 마스크를 만나든 뭐 장갑 끼도 만나 어떻게든 만났어요. 저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역이건 다음 세대 사역이건 뭐 성인 사역도 그렇겠지만 핵심은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꼰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감동받죠. 그러면 뭐 먹을 거 사줘, 선물 사줘, 그다음 필요할 때 나타나줘. 그런 감동을 받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모든 사역의 기본은 사역자가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요새는 이제 부교역자님들이 이제 주일 출근 우선순위잖아요. 주일은 출근할 수 있고 근데 주중에는 또 나만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후배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조언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면 만남에 대한 마음, 다른 말로 신방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TI가 I형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 그 성향이 바뀌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이
만나는 사역이었잖아요. 사개오도 만나고 세리 죄인들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역자로서의 존재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애를 낳았으면 어쨌든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힘들어도 네. 그래서 그냥 애는 안 낳는 게 제일 좋은. 애들이 많아지면 정말 더 많이 신경 쓰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만나라. 그럼 일단 근데 이제 만났을 때 애들이 좀 이렇게 만나기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네. 약간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할 수 있는데 뭐 두 분만의 애들 만날 때 애들 마음 열고 뭐 어떻게 하는 그것도 그런 비법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애들 만나서 네네. 만나러 가면은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희망을 드리고자 희망을 주면 예. 그런 사역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는 거 힘들어 하는데 음. SNS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있어요. 음. 저는 그래도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무현입니다. 정말요? 제가 네. 바빠지니까 한 명 한 명 만나면은 네.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명을 예전에는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한 명하고 깊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지금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거에 대해 어느 날부터 부담이 돼서 근데 이제 SNS에 글 써서는 네네.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아이들을 다 사랑하거든요. 네. 글로는 세상 모든 애들 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한 명을 만나고 있으면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어. 전 솔직히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잘 못해요. 그 좀 체질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잘못하는 건 아니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페이북은 좀 더 쉽게 느껴져서 하는 거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더 대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음. 젊은 사역자 중에 그거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근데 학생들 제 청소년 최근에 만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인스타그램 잘하는 사역자가 좋대요. 그런 맞아, 얘기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스타든 현장이든 네.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좀 만날 수 있는 네네네. 현장. 그러니까 저희 같이 현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SNS로 만날 수 있는 거고. 현장 약하세요? 난 좀 힘들어. 애들 만나면 이제 네. 좀 바쁘셔서 그런 것 이제 같은데요. 좀 울지 마시고요. 애들을 만나고 있으면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끝내더라고. 애들이 얘기를 안 끝내더라고. 네, 집회가 많으셔서 그런 거죠. 아니 애들이 얘기를 안 끝내요. 만약에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요것 좀 도와주면 진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부교육자 때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교회 학교 사역하실 때 교회나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요 정도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 본인들이 아쉬웠던 거. 저는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네. 번째가 시간이요, 시간.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부교육자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얽매여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크지 않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가 방송실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오후에 애들 만나고 그때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그때 방송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11시 예배 방송, 2시 예배 방송 거의 방송실에서 많이 살아서 주일날 아이들은 제일 편한 시간은 주일이에요. 실은요. 교회 어차피 오는 시간이니까. 근데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한 좀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주일날도 빠져라. 또 다른 거 배우기도 해라. 어떤 이런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율권을 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돈. 돈.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들 사례비가 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애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거의 다 인마이 포켓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재정적인 서포팅이 좀 교회에서 좀 제대로 해주면 참 사역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육비가 좀 올라가긴 좀 하겠죠. 언젠가는.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역자가 애들을 만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을 좀 책정한 교회는 거의 많지 않은. 네. 아직도 소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신방비. 비용. 그러니까 대부분 부교육자들은 부장님을 잘 만나야. 그쵸. 그나마 그게 좀 나오는 건데 그 부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 투자. 네. 그렇죠. 좀 사실은 좀 부교육자 막 운전도 좀 해야 되고. 그럼요. 뭐 끝나고 그리고 또 찬양단도 맡고 있고. 찬양단. 구역도 맡고 네. 있고 여러 가지를 맡고 있으면 네.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시간과 물질. 네. 야, 그렇게 되면 김성주 교수님 요 두 가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요. 요 두 가지 저도 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걸 사실 음. 말씀드렸고 100% 동의하고요. 음. 그 외에 아주 쉬운 하나의 예는 좀 복장의 자유화. 복장. 예, 저도 다음 세대 사역할 때 계속 양복에 넥타이에 그게 이제 교회 문화였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애들 좋아할 만한 편안한 복장을 좀 입을 수 있게 허용해 달라. 그런 좀 가벼운 얘기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간소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뭐 당에 통과해야 되고 뭐 담임 목사님 허락 맡아야 되고 막 그게 너무 긴 거예요. 의사결정 하는데 그 코스도 있고 단계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거 애들 해주고 싶고 바로바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은데 기획안 올리고 또 이것도 통과돼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런 네. 여름 사역을 지금 준비하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자, 한번 좀 그날 날짜 좀 빼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3주 있다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런 게 한 번, 두 번 되면은 그 다음엔 겁이 나서 그렇죠. 이제 결정권을 교회 학교회 안에 이제 뭔가 좀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뭘 좀 막 하고 싶어도 이제 자꾸 한 번, 두 번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위축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어떤 추진했는데 막 좀 통과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저는 다 하는 거. 추진시켰습니다. 통과 항상. 네. 또 근데 그렇게 그런 건 쉽지 않잖아요. 어. 어른들이 좀 어려워할 때 막 설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또 이제 그 믿을 만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해가지고, 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절의 케이스는 별로 없었고요. 네.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중간에 담임 목사님 바뀐 케이스가 계셨는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실은 저랑은 이제 뭐 큰 관계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연합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캔슬 놓더라고요. 네.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사역의 방향성을 알고 같이 가면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사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한 뭘 달- 또 내. 한 달 만에 바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같이 마음 여기 우리 전사님들 지금 다 있어가지고 네. 이분들도 일단 사표는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단 물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교회 학교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간도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못해주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막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또 못해주는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막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 들어주기 좀 어렵다. 어른들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요즘 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막 제안하는 걸 목사님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전 다 해주죠. 오늘 패널 잘못 불렀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아니 그래도 이거는 조금 난처하다 막 어렵다. 다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봤을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어른들은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생각을 안 해요. 저희 교회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김성균 교수님 제가 강의할 때 저기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하셨던 제안했던 것 가운데 하나를 저희가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실행하냐면 이제 보통 이제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청년들 헌신 예배, 뭐 여전대 헌신 예배, 그 다음에 청소년들 헌신 예배가 있는데 어린이 헌신 예배 드린 데는 제가 못 봤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이번에 시작을 해요. 어린이 헌신이요. 네. 아이들을 강단에 다 세워요. 초등학생들을 그 예배 사회부터 다 해가지고. 그러면 예전에 보게 되면 그 여자나 뭐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강대상 안 세우고 밑에 강대상 이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부임하면서 그걸 다 없앴어요. 강대상은 하나다. 여자건 누구건 무조건 다 센터에서 한다.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제가 설교하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회 그 관념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거 특히 어른들 좀 불편해하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튼 네, 상관없다 이렇게. 일단은 좀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해서 뭔가 이런 도전과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좀 깨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론은 그게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이 허락을 해줄 때만 좀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보통은 장로님들 이런 분위기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총대를 매는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총대 매면 돼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 박수. 저도 사실은 음. 그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음. 교단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많이 만나는데 답을 말씀하셨어요. 음. 결국엔 담임 목사님이 바꾸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교육부 목사, 교육부 전도사님 아무리 여기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실제로 당회를 바꿀 사람, 당회에서 장로님 설득할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거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변화를 시도해서 추진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뭐 세미나 같은 거 만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님 대상 세미나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더 포커스 맞추는 거는 담임 목사님 세미나예요. 그분들이 바뀌어야 실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담임 목사님이 서로 부임해서 피아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1년에 15cm씩 옮겨가지고 15년 만에 저쪽으로 갔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어른들은 늘 오른쪽에 있던 피아노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네. 어른들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결론 아시죠? 15년 후에 어떻게 된 거? 그 목사님 잘리셨어요. 15년 후에. 네.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부임하자마자 그냥 15분 만에 옮겨야 돼요. 네. 자르려면 지금 자르고. 네.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조금씩이라도 도전하자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목사님 되게 교회도 가보고 너무 장로님들한테 잘하세요, 목사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관계죠. 예를 들어 바꾸려고 하는데 막 장로님들과 관계도 안 돼 있는데 바꾸시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바꾸고 변화하는 이 시도가 옳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장로님들한테 깍듯하게 예우하고 관계 지향적이고 그러면 마음 문이 열리죠. 이제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모두 다 네.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교육자 따로, 담임 목사님 따로, 당회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같은 마음의 그렇죠. 목적을 비전을 공유하는 거. 저희 교회 이번에 있었던 제가 한 가지 케이스 비슷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음. 저희는 제가 부임하면서 부활절에 계란을 안 나눠줘요. 교인들에게. 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왜 줘야 되나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계란을 굳이 교회에서 먹어야 되나 냄새 많이 나고 여기저기서 먹으면 비린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되는 가운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청년들이 이쁘게 바구니를 포장해서 저희 교회 숙대 옆에 있잖아요. 네. 숙대에 있는 모든 상가에다가 바구니를 다 돌려요. 바구니를. 네, 부활절을 알려주는 거죠. 다음 주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음.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바구니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달걀을 헌신했는데 이 달걀을 우리가 먹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전도의 도구로 활용을 하자. 근데 그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전통교회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꿔도요 원래대로 또 돌아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권사님이 왜 달걀 안 주냐 교회에서. 사실 부활절 때 달걀 안 주면 상당히 속상한데 네. 그거.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줬거든요. 담임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달걀 준 적 3년 없어요. 동안 코로나였구나. 네, 코로나에서 몰랐구나. 코로나였는데 네. 아무튼 안 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분이 달걀을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전통교회인가 무엇이 가능하냐면 이분이 다이렉트로 당회로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달걀을 왜 안 주냐. 내가 달걀 헌신하겠다. 교인들 나눠줘라.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그림으로 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떠냐면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아시겠지만 제가 부임해서 달걀 준 적은 없고 이걸 가지고 숙대에 우리가 돌리고 있는 이 그림을 제가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까지 했습니다. 제가 선포한 것을 번복해서 다시 달걀을 나눠주게 되면 제 권위에 손상이 되는 것이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회 방향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권사님이 깨갱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관계 때문에 되는 그렇죠. 거죠. 만약 관계가 안 되지면 뭐 목사는 관계가 목사고 안 되면 그냥 따로 달걀 맞을 수도 있어. 내 말 왜 안 들어줘? 달걀로 이렇게 내 말 왜 안 먹는 대로 들어줘? 이렇게 먹는 대로 이렇게 이럴 해야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변하지 않고 그것도 신념 가지고 또 왜냐면 또 달걀 안 나눠준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또
나눠주고 또 다른 무언가를 잘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행을 그때 하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장로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달걀을 나눠줍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번복할 의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걀 주고 안 주고는 실은 본질의 문제도 아니고 네, 진리의 맞아요. 문제도 아니니까 주자 할 수도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오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달걀 주는 게 제일 쉬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늘 해왔던 거, 항상 해왔던 거. 근데 그걸 안 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다음 세대 사역은 결론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의 숙제 아닐까. 학교에서도 후배 전사들과 막 사역자를 가르칠 때 네네. 어쨌든 코로나 전과 후와 좀 교육 내용에 조금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게 네. 지금? 좀 더 프랙티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 대상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신학의 여러 학문의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영역에서 다 실제적인, 교회 지향적이고 또 현장 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들과 실제들을 많이 논의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요청해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 저기 아동부에서 이런 사역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 뭐 고등부에서 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이들 눈높이에 더 맞출까요? 그런 학생들의 변화도 보면은 조금 더 현장 지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목회자들의 역할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한 우리 지금 열심히 하는 젊은 사역자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분들도 잘 성장하고 그리고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좀 더 현장 지향적이고 또 전문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게 3년 돕는 동안 역할이라고. 현장이 왜 말을 거의 끊으세요? 없다 싶다 보니까 왜 지금 말을- 계속 현장 얘기를 거의 한 20번 얘기하는데 네네. 현장이 3년 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지금 젊은 전사들과 사역자들은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네. 선입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요즘 젊은 저희는 그렇게 사역자들이 알고 사역을 안 하려고 한다. 그냥 뭐 다른 일을 하고 뭐 한다. 음.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보고 지금 사역 안 하는 전도사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도 그렇게 사역하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들을 등등을 해가지고 분석한 하나는 교육 전도사님 자리가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전임의 그 TO가 빠지면서 교육 전도사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아진 거죠, 자리들이. 그 교육 전도사 자리는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뽑고 싶지만 뽑히지 않은 교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수급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 중에 좀 어려워하는 사역자들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사역을 좀 안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좀 나중에 하고 싶고 미루거나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랑 그 사역자들 이제 후보생이죠. 사역 후보생들 좀 면담을 해보면 좀 요즘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본인들이 고등부 시절에 중등부 시절에도 교회 학교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제대로 된 교육 목회를 받지 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중고등부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계속 다운되는 시기였고 그래 그때 제대로 뭐 교회 학교 참여를 못한 거죠. 그냥 교회 주일날 한 번 왔다 그냥 집에 가서 뭐 학원 가고 막 이런 패턴이 되니까 본인들도 그 교회 학교에 대한 그 뜨거운 그게 뭔지 그리고 수련회 때 그 뜨거운 감격이 뭔지를 경험 못한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인도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두려운 거죠. 경험도 안 해봤고 제대로 문화 안에서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막상 자기가 이거를 인도하려는 생각, 리더로서 하려는 생각이 되니까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부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수련회 같은 경우는 안 가본 친구들도 많고 네네, 또 사역자. 인도를 못 해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당장 하려니까 이제는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약간 오늘 대화 속에서는 지금 하려고 애쓰는 사역자들이 더 많다. 그들을 좀 우리가 교회에서 밀어줄 수 있으면 더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
다만 사표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을 수 있고요. 두 분이 요새 좀 꽂힌 게 있더라고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2023년도에 화두가 이정현 목사님은 일단 모든 화두가 보니까 대안학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주 뭐 그 대안학교 얘기만 나오면 눈에서 그래서 막 레이저가 나와요. 네.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올 3월에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이제 큰 학교는 아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기숙형도 아니고 서울 도심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이런 이제 학교인데 신앙의 베이스. 그러니까 1교시가 예배고요. 1교시가 예배. 2교시가 큐티입니다. 성경 필사도 있고요. 암송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장신대 가서 하면 안 돼. 네. 중일 때부터 그렇게 졸업한 다음에 장신대 가겠죠. 네, 그렇게 네. 그렇겠네네. 그래서 어떤 이 성경적인 베이스가 상당히 강하고 독서가 상당히 좀 강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졸업할 때까지 5대학 6대주를 다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 안에 머무는 아이들이 아닌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송을 보시면서 학생을 보내야겠다. 네. 중간에 전학도 가능하고 네. 지금 아이들 받고 있고 현재 중학교 1학년만 현재 가능하고 내년에 중학교 2학년 또 이렇게 뽑게 됩니다. 사실상은 이게 교회에서 작은 이런 대안학교나 그룹홈 학교를 할 때는 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교인과 장소를. 네, 그렇죠.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같이 동참해서 같이 그 길을 가나요? 네. 기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헌금이라든지 헌신도 정말들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이만큼이라면 교인들이 돕고 있는 것은 그거 몇 배로 지금 돕고 있는 이런 그림이어서 참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어른들이 뭐 안 도와줄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 하더라도 또 한국교회 어른들의 특징은 은혜만 받으면 없는 것도 가져오더라고요. 맞아요. 은혜만 되고 설득만 되면 네. 모든 걸 다 가져오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도전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그 성도님들께 한번 제안도 좀 해주시고 도전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이 교육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중립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이나 신본주의 교육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공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 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뭐 동성애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살기는 어렵고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정말 어려운 이런 시국인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168시간 가운데 1시간 교육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면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는 비법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교회들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 용산에 있잖아요. 네, 용산. 땅값 집값 비싸잖아요. 건물을 내놓으셨는데 그거 팔리면 상당히 일부를 학교에다가 헌신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요. 팔리면 팔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친하시네요. 팔려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꼭 팔려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학교에 대한 헌금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헌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건 어른들의 마음이죠. 네. 모든 어른들이 마음을 써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건 또 네.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또 그 일을 먼저 시작해 주시니까 성도님들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네. 다만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예배와 큐티, 성경 쓰기 아주 많은 그 애들이 권한을 너무 가져가- 행복해요. 정말로요. 정말 행복해요. 네. 조금 힘들 텐데. 그거 끝나면 바로 급식 먹으니까 행복해요. 이제 네. 그 끝나고 급식 네. 먹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사실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약간 규모 있는 교회인데 계속 애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죠. 정말 FM적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네. 저 교수님 지금 교회 많이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교수님한테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주신 것 같아. 이상한 게 교수님이 말하면 다 진짜 같아. 요즘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설득하는 일 그런 일들 좀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느끼세요? 본인이 말하면 좀 믿어준다는 느낌? 네,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저 아니 진짜로 계속 예능이었는데 오늘 제일 진지한 것 왜냐면은 같아요. 네. 우리는 30년을 아무리 얘기해도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당회나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선교단체 대표들은 네. 늘 안 만나줘요. 교회 학교 쪽만 네. 만나다 보니까 뭐 요청하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요청하니까 아까 왜 손잡았겠어. 그 쉽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어른 쪽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네, 네. 하나님 교수님한테 물맷돌을 주신 거야. 이 네.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을.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하면 어른들이 들어주잖아요. 어른들이 골리앗인가요 그러면? 예능으로 바뀌는 걸로. 아, 그렇죠. 어른들 왜냐면 이제 어른들 이렇게 설득이 돼야 되니까. 예. 어때요?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서 다음 세대 얘기할 네. 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목사님은 없어요. 오. 지금 시대에. 음.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본인들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음. 절박하죠. 그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데.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저는 관심 없는 담임 목사님 없다고 봐요. 음. 다 얘기하면 관심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교육이라든지 혹은 세미나라든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가서 또 같이 논의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원팀이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 또 교육자들,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따로 노는 걸 봐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그게 또 당연 다른 생각 갖고 있고 또 교육전도사, 교육목사는 또 다른 생각 갖고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원팀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받고 또 하나는 아까 선교단체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선교단체의 노하우,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뭐 교육 컨텐츠들 이런 게 일반 교회랑 좀 같이 콜라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교회들도 이제 좀 관심 갖는 게 학교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학교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왜냐하면 교회에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노하우가 없잖아요. 학교 어떻게 들어가? 요즘에 학교 들어가는 거 다 이렇게 막는다던데 어떻게 들어가? 다 그래요. 모르는 거죠. 근데 선교단체는 전문 선교단체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 들어간 선교단체도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단체들과 교회들이 협업하면 충분히 그 단체 노하우들을 교회에 알려줄 수 있고 같이 하면서 상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와 기존의 이제 교회들과의 콜라보를 좀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깨워서 네.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또 우리가 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교회는 뭐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부터 애들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전할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조금만 보면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진짜 애들이 없어요. 네, 답이 없는 질문 하셨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 네. 두 분이 어떻게든 제가 볼 답을 때 두 가지라고 음. 저는 생각하는데 세상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없지만 계속 없으리라는 법은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이 세대통합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아이들이 1명이건 10명이건 그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은 것을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집중하고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오늘 무언가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럼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든지 아예 그냥 있는 교회로 그냥 가든지 내 시대에 도전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청빙은 목사님들 이야기지만 성도들은 또 맞다. 교회 이동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건 빨리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퇴. 이렇게. 교수님 어떻게 해요?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무리 없어도 한 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저는 정말 일당백 역할을 할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빠져나갔다 애들 없다 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코로나고 뭐고 간에 교회를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가 와도 교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소수의 애들은. 그럼 걔네들을 저는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한테 제자 훈련 시키고 그다음 큐티 훈련 시키고 성경 공부 시키고 뭐 기도 훈련 시켜서 걔네들이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할 사역자 같은 아이들로 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관계 전도하고 해요. 그래서 그 소수의 지금 교회 남아있는 애들을 잘, 걔네들이 귀하잖아요. 교회 계속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좀 잘 키우자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지.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답은 네. 사역자예요. 전도해 와야죠. 전 예전에 실제 그랬거든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짧게 전 사역한 장소가 좀 여러 군데예요. 뭐 병행 사역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애들이 진짜로. 애들이 학년이 약간 저희가 이제 교육학에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네. 중1은 있는데 중2가 없고 중3에 한두 명 있고 고1 없고 이게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런 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해 오겠다고. 내가. 그래서 사역자가 제가 전도해 왔어요. 실제로. 막 나가서 막 애들 뭐 전도지 나눠주고 야 너 교회 안 갈래 막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청년 목회를 딱 한 적도 있었는데 청년이 굉장히 작았어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먼저 전도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청년들 제가 전도해서 새신자는 다 누가 인도자 김성중이었어요. 인도자 김성중. 새신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누가 인도했냐 했더니 김성중. 제가 다 전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공부는 언제 할 거예요? 네? 교수님이 공부 잘하셔서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잘하셔서 거예요? 교수님 되셨잖아요. 우리는 늘 했던 말이 그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왜 교수님은 공부도 잘하신 거예요? 될 사람은 됩니다. 네. 갑자기 할 말이 없게. 갑자기 주님의 주님 왜 공부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거야 지금? 네, 5달란트. 아 그러네. 5달란트네. 네, 1달란트. 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다 10달란트. 10달란트 사표. 우리 사표. 난 정말 죽으면 죽으리. 아까 그 얘기잖아. 죽으면 죽으리. 네. 그 마음으로. 근데 이무현 목사님 엄청난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즉흥의 은사. 100달란트. 100달란트. 즉흥으로 모든 걸 할 수. 대본대로 하는 은사. 대본대로 하는 은사. 아무튼 근데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네. 좀 듣다 보면은 뭔가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부교육자들이나 후배들이 좀 많이 찾아오나요? 요새 좀 어떻게? 저는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왜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이제 답답하고 지금 솔루션을 좀 얻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역에 대한 노하우, 팁, 지혜 이 부분이 너무 현장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교회 평신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이름만 들면 알만한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저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맞다고 그랬죠. 맞다고. 네, 집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면 그걸로 됩니다.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격려하고 또 동기부여 해드리고 한 2시간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위안을 삼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좀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응원해주면 다 힘낼 분들인데 네.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찾아오면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리더십 좀 약간 깔면서 시작하니까 부교육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죠. 속 시원한 이야기. 네. 아직도 그 DNA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건 뭐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참 신기해. 원래 좀 담임 목회 이렇게 몇 년 가면 그게 또 사라지던데. 네, 저는 안 사라져요. 끝까지 야당으로. 끝까지 야당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나 또 여당인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수님이랑 좀 잘 설득을 또 해야죠. 또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목사님은 늘 말하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좀 계속 하자. 코로나 끝났지만 제발 힘들어도 가보자라고 응원하는 메시지 해주시고 교수님은 담임 목사님들과 당회를 설득할 분은 교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또 그분들한테 계속 관심 가져달라고 한마디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코로나 힘든 시간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 더 힘든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면 안 돼요. 네, 코로나보다 2만 배 힘든 것이 아마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올 것입니다. 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는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다음 세대 사역은 아직까지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인데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고지를 사수하기만 하면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버티는 것도 은사고 버티는 것도 능력인데 버텨만 주시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승산이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은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또 정말 진리다, 진리. 네. 그죠? 그냥 다만 사표만 내지 마십시오. 사표 낼 각오를 해야죠. 사표 내지 말고 좀 계속 해줘야 돼. 예, 저도 낸 적은 한 번밖에 없었고 음. 항상 이제 준비만 했었어요. 끝까지 네.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마음. 정말 가슴에 오릅니다.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네, 우리 한국교회 또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이 살려면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 그 다음 우리의 손자, 손녀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책임지는 존재를 교회 학교 교사로만 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부모 역할을 한다면 어른들의 역할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 학교 교사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어른 성도, 조부모 세대가 다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 뭐 다양한 요인도 있고 대처한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에는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투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는 그런 실제적인 노력을 감당함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웃는 날들이 빨리 속히 오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역 충성되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득이 되잖아요. 네. 정중하고 네. 예의 있고 응원하고. 제 건 설득이 안 된 것 같죠. 여기는 좀 무섭잖아. 네, 해주세요. 여기는 막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고, 네. 저기는 같이 합시다. 네. 이런 분위기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홍대 가온 스테이지는 처음 오셨잖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청년들 와서 여기서 콘서트 하면 청년들과 함께 좋을 여기서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건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자립한 교회들은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다 네. 교회에다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저희는 그 교회로 같이 가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아무튼 영상 그 권사님 건물이 빨리 팔릴 수 있게 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면서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얘기할 땐 언제든지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본 일찍 드려서 더 일찍 준비하시고 일찍이 아니고 대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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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사역 제안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가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 저녁 7시 반 목요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